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그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라.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2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기 이 직분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위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이라는 건 완전히 맡긴다. 모든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권한과 그 하는 행동 책임을 다 제사장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열어 주시는 거죠. 기적의 은혜가 임하여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때마다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되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께 완전히 위임한 자로서.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의복을, 이 4절부터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회막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게끔 돼 있어요.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던 몸이 아닌 주님께 준비하기 위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긴 다음에 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평범한 옷을 입어요. 근데 회개한 다음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제사장 옷을 입어요. 전혀 다른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위에 보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땅 위에서는 입을 수 없는 정결한 의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기름이 머리 위에서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제사장 세워주실 때에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예요. 참 이상한 것이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감당할 수 있는 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임식이 먼저 의복을 입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10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 제사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양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이것이 어떠한 일들이 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하흐 니호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레하흐 니호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의 냄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의 냄새. 왜? 우리의 죄악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순양을 잡은 뒤에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역사를,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복에다가 무엇을 뿌리라 그러는 건 뭡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무엇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별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정결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25절에도 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른 제물들은 그냥 태워서 드리는데 24절에 보면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흔들라. 흔드는 것은 뭐냐? 테누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테누파라는 것은 바로 휘두르다, 흔들다,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요제를 흔들어야지. 이게 왜? 전부를 다 드리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다 드리려고 하는 결단, 진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제가 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려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내 것을 택하고 내 것을 구별하고 내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요제로 나를 드려서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9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성의, 아론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의, 거룩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복. 이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습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된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되게 됩니다. 혈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는 때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인데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 구조를 적용을 하지 않아요. 세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전국이 다 떠들썩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 대형교회, 참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아주 허름한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던 자리에 아들이 가서 목회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명성교회는 큰 교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교회, 섬기던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도 혹시라도 저를 이어서 만약에 이 교회에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되면 영광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똑같은 거.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사, 그다음에 장로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이 거룩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에 돌려라. 부모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중간고사 시험 성적에 관심이 많아요.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저기 뭐야, 대학 붙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아이가 다 입력이 돼요. 어떤 게 입력이 돼요? 대학만 붙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럴 텐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의 신앙은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이구나. 입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돌려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35절에 보면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합니까?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그 제사장의 마음과 온 백성의 마음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유월절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 위임식도 마찬가지고, 권사 위임식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위임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고, 또 저는 심지어 세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대제사장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 위임식, 이게 사실은 이거 한 가지 29장을 가지고도 한 12번 정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20분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뿌림으로 정결함을 얻을 때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이 직분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 자녀들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항상 차선책으로 살아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최선의 삶, 최선의 것을 드리며 최선의 것으로 여기며 최선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시